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있는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답게 이 성경은 세상이 언제 망하는가, 이 거대한 세상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오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 다음은 뭔가? 그냥 없어지는, 세상의 종말이 오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한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멸망을 하고 어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 일을, 이렇게 거대한 이 세상 나라를 세계 유엔 회원국이 230개 그러잖아요. 이 전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그 일을 추진하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도 역시 계시록에 가장 잘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요. 건설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까지 존재하는 나라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려고 그러면 계시록이 적어도 어떤 책인가, 무엇을 주제로 말하고 있는 책인가, 그 정도는 아셔야죠. 대개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구원에 대한 책인가, 심판에 관한 책인가.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계시록하면 심판에 관한 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서운 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의 책은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 딱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아셔가지고 가장 먼저 삶에 적용해야 될 책이 이 책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저한테 물으면 계시록은 결단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심판에 관한 책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 내용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왜 심판에 관한 책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구원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지 그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백성 구원이고, 하나님 백성 구원이 끝나면 사탄의 무리들은 단번에 지옥에 던져져요.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이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성경은 수신자적 관점으로 반드시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공간 복음도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주제도 같고 내용도 그렇게 많이 그냥 거의 마태, 마가는 91% 중복이 되는데 왜 세 권일 필요가 있느냐? 그거 몰라요. 그게 바로 수신자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받는 수신자,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관점에서 써야 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수신자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 해석가는, 그 설교가는 반드시 틀리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틀려요. 대개 성경 해석할 때 지금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관점으로. 그렇게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예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언제? 1세기에. 대략 주 95년경에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 핍박받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이 자기하고 똑같이 핍박을 받는,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1세기 당시에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자기하고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는 수신자 7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라 그 말이에요. 요한이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DNA가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기는 더욱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붙드는 사도 요한.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7교회도 똑같은 믿음으로 DNA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 요한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무슨 편지겠어요? 구원에 관한 편지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생명 내놓고 자기하고 똑같은 믿음으로 믿음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그렇게 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죽을지언정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저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세우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저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확실한 지식을 주고 그들에게 그 구원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는 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이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들이 편지를 봤을 때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절대 모르는 내용 없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지금에 있는 666 바코드 또 베리칩 그들이 그런 거 알아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그들이 1세기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컴퓨터를 어떻게 알고 베리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결단코 옳은 사람들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누가요? 1세기 때 수신자들이 전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지가 어떻게 됐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 12장은 구원장이에요. 계시록 우리 교회 3번 1장에서 22장까지 다 했으니까 대략은 알죠. 1장에서 3장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4장 5장은 계시록에서 가장 엑기스예요. 계시록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고 사탄의 무리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책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그 사역의 메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4장 아버지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메인은 뭐냐? 구원이라니까요. 누구? 자기 백성. 그러면 그 구원은 무엇으로 하느냐? 5장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면 그때 예수님 재림에서 저 무리들 지옥에 던지면 끝.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구원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이게 기록된 거지 저들 보라고. 저들은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보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있다가 멸망 영원은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은 이제 구원장인데 이제 6에서 20장까지가 구원과 심판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6장 1에서 8장 5절은 인심판이죠. 그런데 그 안에 7장이 구원장이에요. 또 8장 6에서 11장 19 나팔 심판이죠. 그런데 그 안에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가 구원장이에요. 그리고 12, 13, 14가 구원장이에요. 그리고 15, 16은 대저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죠. 결론에서 17에서 20장까지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에서. 그리고 이제 21장 1절에서 22장 5절 구원의 완성.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는 부활하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그날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 이제 구원장인데 이 12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되어 있죠. 1에서 6절, 또 7에서 12절, 그리고 13에서 17절. 여러분 성경에 보시더라도 그 소달락을 구분하니라고 그 7절에 동그라미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 원이 있고 그러죠. 보이죠? 네, 그렇게 갈라져 있어요. 1에서 6절은 뭐냐? 지금 사탄이 이런 걸 천방지축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못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은 사탄이 감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7에 12절은 미가엘하고 사탄하고 한판 붙죠. 하늘에서. 그리고 이제 13에서 이제 17절은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쫓겨나니까 땅에 내려와서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풀이의 대상, 그 분풀이를 통해서 해를 입는 자, 오늘 제목처럼 어디에 거하는 자가 해를 입어요? 땅에 거하는,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마귀한테 해 안 당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해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게 하는 대적과 핍박이에요. 그거 받는 거지. 유혹받아서 죄짓는 것은 어디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그거 하시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당하는 자를 분류를 아예 안 해버린다니까요.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우리 같으면 저 사탄들이 하나님 백성 유혹해서 죄악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대적한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계시록은 그렇게 안 봐요. 저들의 유혹을 받는 자들은, 그래서 죄악에 빠지는 자들은 누구에 불과하다? 어디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이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12절에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요? 11절에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와 또 무엇으로? 말씀으로써 그 마귀를 어떻게 했다? 이겼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 그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은 확실해요. 노마서보다 정말로 확실해요. 죄는 누가 짓는다고요? 어디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우리는 어떤 자? 하늘에 거하는 자인데 어떤 자? 그렇죠. 이기는 자. 무엇으로? 여기서는 지금 피와 말씀인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란 말이에요. 재미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에서 6절입니다. 1에서 6절에 이제 구절을 보면 1절에서 2절은 이제 옛 시대 성도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3절 4절은 사탄이 이 땅에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면 죽이려고 온갖 힘을 쓰죠. 실제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힘을 썼어요. 5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에요. 승리예요, 승리.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승천했으니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광야로 가라. 그렇게 되었어요. 자, 이제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이제 우리가 보실 때 4절까지는 무조건 4절까지는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그 아이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5절에서 장차 무엇으로? 철장으로. 뭐를?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4절까지는 적어도 무슨 시대? 옛시대, 새시대. 옛시대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야 세대. 이게 실제로 태어나도 십자가와 부활 이유를 새시대로 보는 거죠. 어쨌든 4절까지는 옛시대. 그러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죠. 여자. 이제 17장, 18절, 17장에 가면 음녀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탄의 무리들이고, 여기 있는 여자가 뭐냐? 이제 여자의 어원은 이제 교회예요. 왜 여자인데 교회인가?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가 여성 단수예요. 왜 여성 단수냐? 교회는 생산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1절은 옛시대 구약시대 때의 교회예요.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 그 옛시대 때 광명체들이 다 모였어요. 제일로 빛을 발하는 해,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달,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별,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옛시대의 광명체가 다 모여서 누가 그 광명체를 다 입고 있느냐? 누가 입고 있어요? 이 여자가 입고 있어요. 무엇이냐?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옛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잘 들으세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옛시대예요. 옛시대인데도 세상의 광명체를 다 입고 있어요. 옷이 뭐예요? 옷이? 옛시대 성도의 옷이 뭐였어요? 뭐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옷 아니고,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 아니고, 뭐가 옷이에요? 광명의 옷이에요. 광명이. 달을 어디다 놓았어요? 달을 어디다? 발 아래. 머리에 뭐를 썼어요? 12별을. 모두 다 광명체를 모두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옛시대의 성도들도 이렇게 영광스럽다니까. 이거 아셔야 돼. 우리가 얼마나 영광의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들인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시면서 다른 책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가나 하시란 말이에요. 뭐 하시라고요? 자기도 모르시면서 왜 다른 책 보냐면, 저는 정말로 다른 책 안 봐요. 오로지 성경만 봐요. 나를 아셔야 돼. 우리 교회가 옛시대 성도들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미래는 어떠냐?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이제 우리의 장체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오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 시대가 오면은 해와 달과 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 빛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찬송이 날빛보다도 더 밝은 천국발이 이거란 말이에요. 저 해, 달, 저 해의 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달의 빛이, 별의 빛이 얼마나,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저런 빛 너무 희미해. 안 돼, 저거 치워버려. 누구의 영광의 빛? 바울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해와 달과 별보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를 발하는 그 빛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이심을 확신하시는,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는 이 여자가 옛시대, 이게 우리 옛시대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이죠. 아이를 잉태했어요. 잉태된 아이를 지금 배에 품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품고 있다니까요. 배는, 이 배라고 표현되는 이 표현은
우리 이 안에 이 심장 이 내부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요. 메시아를 왜 간절히 기다려요? 이유 설명해 보세요. 왜 간절히 기다려요? 메시아 오시지 않으면, 지금은 오셨지만, 이미 오셨지만 옛시대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 백성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저 악마가, 저 사탄이 이 세상 나라를 계속적으로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 없어요. 그래서 그토록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머리 10이고 그 머리에 7 왕관 섰고 뿔이 10이에요. 권세예요. 이거는 누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실제로 누가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 여기서는 얘를, 용을, 사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실제는 이 권세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탄이 뭐 내는 거예요? 흉내. 그렇죠, 흉내. 777은 진짜 삼위일체, 666은 뭐예요? 가짜 삼위일체. 그거란 말이에요. 666을 3개든 6개든 9개든 100개든 붙여도 7이 되어 못 돼요. 절대 칠수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얘네들이 아무리 흉내내고 춤춰도 칠수 하나님의 수예요. 십수 만수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예요. 완전한 영광이에요. 여기에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자,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의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게. 여기서 꼬리는 이사야 9장 15절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하늘의 별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 말은 옛시대 때 그만큼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죄짓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주의하라고요. 옛시대 때는 사탄이 몇이나 끌어다가 3분의 1이나 끌어다가 뭐 짓게 했다? 죄짓게 했어요. 그거다고 새시대 11절 11절과 12절 10절 11절 12절 다죠. 자, 10절 11절 12절은 새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탄한테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구분하시라고 말이에요. 옛시대 때는 속절없이 당했어요.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보지, 매번 광야에서도 당하고 사사시대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시대는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탄생했는데 바로 승천이 있어요. 그럼 십자가 부활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메인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기록을 안 해버려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공격이 있고 십자가도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갇히는 것도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 기록 하나도 안 해요. 왜 기록 안 넣는가? 그리고 이제 승천만 기록을 해요. 승천은 완전한 뭐예요? 완전한 승천이라는 건 부활이에요. 부활 승천은 완전한 승리예요.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쳐부수고 100%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과정은, 공격의 과정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 싸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한테 사탄의 무리들의 공격이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서 33년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3년만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 그렇게 돌보셨는데 하늘로 승천했어요. 어찌할 거냐? 하나님 백성들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래서 이제 6절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7절에 12절이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김. 셋째 하나님 백성들은 사탄을 능히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자, 7에서 12절의 9절을 보면 7절의 9절은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하고 사탄이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미가엘 천사가 이기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하늘을 집삼아서 있었는데 미안하지만 쫓겨나야 돼요. 쳤으니까. 옛날에 그 종로 김두한이 알잖아요. 김두한이가 이기니까 그 전에 두목은 어때야 돼요? 그 다음날 바로 기차 타고 떠나요. 깡패들도 그러는데 천사들이 안 그러겠어요? 미가엘이 이기니까 이 사탄의 무리들은 바로 땅으로 내쫓겨요. 절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으로 내쫓기는 이것이 1차 감옥이에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이거 잘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1차 감옥이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진짜 2차 감옥인 어디가 나와요? 지옥이 나와요. 지금은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마귀의 감옥이에요. 마귀의 감옥. 그런데 2차 감옥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바빠요.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초조한 거예요. 이제 지옥에 던져져야 되고, 이제 자기 활동은 끝이 나고, 그래서 바쁜 게 마귀예요. 저처럼 바쁜 것 같아요. 바쁘죠?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바쁘고, 사탄은 세상 나라에서 바쁜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사탄이 그렇게 활동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탄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디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 이게 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 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이거 아시라고, 이거 모르니까 죄 짓는다고 말이에요. 노마서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또 이제 죄 잘 짓는 사람, 죄를 계속 좀 지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말 하면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딱 빗대가지고. 그러면 당신 죄 안 짓습니까? 그런 말 하는 질문의 취지가 뭐예요? 자기는 죄를 더 좀 지어 봐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런 양심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알고 있어요. 그 100% 마귀 먹잇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정직하시라니까요. 말씀 앞에서 좀 노력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멘, 그리하죠. 그 능력을 사용해서 주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심령이 돼야지. 그런 설교는 당신 죄 지어 안 지어. 그런 빗대는 비아냥거리는 소리 나고. 그런 심령으로 설교 들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겸손하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여기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는 거예요. 옛 시대에는 성도들도 3분의 1이 쓰러졌어요. 그러나 새 시대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 말이 그렇지 않다.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알려주는 선포자예요. 자, 그러면 이 미가엘과 마귀와의 싸움의 시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해석상에 있어서 아주 논란이 많아요. 이거 잘 하시라고요. 언제? 그러면 싸움의 시점이 언제냔 말이에요. 미가엘과 사탄이 한판 붙어가지고 미가엘이 이겼고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겨가지고 다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땅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딱 맞아요. 뭐 추석제 보면 여러 가지 논 나와 있는데 제 해석이 제가 개발한 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선지자들의 해석을 제가 따라가는 거죠. 이게 옳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어요. 3일 만에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100% 생명으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이제 딱 영광으로 앉으신 거예요. 딱 보니까 그 하늘에 지금 뭐가 왔다 갔다 오고 있어요? 무슨 무리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왔다 갔다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옛시대 때 계속적으로 사탄이 하늘 보좌에서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 뭐 하는 역할? 고소하는 역할. 욥을 고소합니다. 욥 고소해줘. 또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합니다. 그 고소하는 일 담당하니라고 거기서 한몫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묻죠. 쟤네 뭐야?
내가 완전히 패배시켰는데, 내가 완전히 이겼는데 어떻게 감히 내 앞에 저것들이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미가엘한테. 싸움의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 미가엘 천사요, 너의 무리들을 이끌고 저것들 내쫓아라. 지리산에 빨갱이들 소탕작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명령만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천사들은 순식간에 사탄의 무리들 다 제압을 해요. 순식간에 내쫓아버려요. 완전히 이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내쫓아요. 이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쫓기면서 이제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하나님 백성들 구원 사역이 끝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디에 있고? 땅에 있는 거예요. 땅. 그래 땅이 그들의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어디로 던져진다? 영원한 그들의 처소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 언제 쫓겨났는가? 왜 쫓겨났는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하늘 보자 올라가 보니까 그 무리들이 거기에 있더란 말이에요. 당연히 쫓겨내야 돼요. 미가엘 천사에게 명령했어요. 미가엘 천사가 쫓아내는 거예요. 다시는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자기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10절 이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바로 제가 드린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11절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 내놓고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그 사탄의 모든 무리를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옛 시대에는 그것들이 3분의 1이나 끌어다가 넘어뜨려가지고 완전 자기의 입맛대로 했는데, 새 시대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기는 자라니까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결과가 12절이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여기서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어요. 왜 화가 있느냐? 그 사탄의 유혹에 죄를 짓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13장 8절 보세요.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더라? 경배. 여기서 짐승은 사탄이에요. 그건 제가 설명 못하고 시간 없으니까. 사탄한테 경배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디에 사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예 어디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한 짝꿍들이 그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짝꿍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함께 동거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저들은 마귀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구분된 거라니까요. 어디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어디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완전히 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선이. 새 시대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 쫓겨나. 자기의 활동 영역이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또 자기 이제 누구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활동도 끝나게 돼요. 그래서 바빠요.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마귀로부터 당하는 게 종류가 틀리다니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서 뭐를 짓는다? 죄를 져. 그래 멸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 해석하면 또 아이고 무서워, 안 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은데,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지키면서 감옥 갈 때가 되면 감옥 간단 말이에요.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교할 기회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용사들에게 순교의 기회 주지 아무한테 안 줘요. 이게 걱정 없어요. 그러나 닥치면,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닥치면 햄이 성지의 그 성문에 서 있는 그 성도들처럼 십자가 발로 밟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입 맞추고 순교 현장으로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육신의 생명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어떤 자들?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3장 10절, 6장 10절, 11장 10절, 18장 9절은 땅의 왕들, 18장 3절 11절은 땅의 상인들, 또 17장 8절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장차나고 짐승으로 놀랍게 하기더라. 이게 그 말은 마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17장 8절에서도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은 사탄을 따라간다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저들은 누구 따라가고? 마귀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구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가 거할 것은 광야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마귀가 땅에 나오라서 하는 일 딱 두 개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유혹에 죄짓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그래서 아까 10절에 말했죠. 13년 10절에 말했죠. 핍박이 오면 그 핍박 믿음으로 당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뭐가 무섭느냐 그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핍박 당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주어져요. 놀라운 상급으로 주어져요.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히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오히려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13절은 마귀가 하늘에 쫓겨난 마귀가 새 시대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다죠. 그래서 14절은 하나님 백성들은 광야로 가라는 거죠.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15, 16절은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으로 내몰아요. 그럴 때 마귀가 성도들 뒤에서 저 길거리가 보면 소방 그거 이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다 호스 연결하면 물이 그냥 바닷물처럼 나와요. 마귀가 그렇게 성도들 뒤에서 그 호스로 이 성도들을 물이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떠나가게 할 때 뭐가 입을 벌려요? 땅이. 그 땅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뭐다?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습니다. 마귀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내 몸이 한 몸 되었으니까 마귀는 내 몸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음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3에서 17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게 잘 하시라고. 지금 6절에도 광야로 가라고 그랬고 14절에서도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는 왜 광야로 가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니까 광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14절에서는 왜 광야로 가라고 그랬느냐? 사탄이 땅에 내쫓긴 때예요. 사탄이 지금 신경이 곤두설 때로 곤두섰어요. 자기의 영역 완전히 빼앗겼죠.
또 재림하면 지옥에 던져지죠. 자기의 활동 기간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공격하려고 해봤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공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로지 핍박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핍박한다 그 말. 그러면 그런 사탄이 핍박을 할 때 우리가 그 사탄을 능히 이기려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 광야로.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걔네가 우리를 핍박꾼이 못한다니까요. 핍박하면 이거 핍박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광야에 거할 때 그런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광야에 거할 때. 그래서 광야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를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빨리 가라를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 빨리 보세요. 6절에서 도망갈 때 천천히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죠. 그러면 14절에서는 한 수 더 떴어요. 뭐 타고 가라? 도망가도 잡힐 수 있으니까 뭐 타고 가라? 독수리 날개 타고 누가 잡을 거예요? 이만큼 시급하다 그 말이에요. 한시라도 광야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탄의 핍박에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능력 받아야 돼. 그 능력은 어디로 갈 때 받는다? 광야로 가야 받아요. 광야로. 그럼 광야가 어딘가? 에레미야에서는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거했던 그 광야, 그 사막을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 사막이라니까요. 물 없어요. 뜨거운 태양빛이 있어요. 밤에는 추워요. 농사 한 톨도 지을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보니까 40년 살았어도 부족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누가 함께 하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딱 하나님이 가둬놔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함께해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면 광야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구름 기둥이 쳐집니다. 불 기둥이 쳐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옷이 닳지 않습니다. 신발도 닳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돼지타가 징계당해서 죽은 거지. 그러면 광야가 도대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광야 알려드리죠. 예수님이 광야에 사신 거예요. 광야 시험 말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광야예요. 바울의 삶 자체가 광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간 그 삶 자체가 광야예요. 바울이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어느 곳에 가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사탄이 그냥 때려 몰려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승리했어요. 왜? 광야에 거하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믿어요? 내 주먹 믿죠. 내 주먹. 주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뭡니까? 주님, 아침이라도 점심이라도 오후라도 한때라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국민소득이 10,000불만 넘으면 무릎 안 꿇는데요. 먹을 거 있으니까. 그게 광야 아니에요. 배고파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가 물질 달라고 그러면 물질 줘요. 국민소득이 10,000불만 넘으면 무릎 안 꿇고 세상으로 가요. 그게 광야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는 뭐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광야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요. 왜? 뭐하니까? 못 꿇어서 풀어 끓어요. 우리의 본성은 그거예요. 약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무릎 꿇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눈물이 나와요. 눈물. 배부른 자의 눈에서 무슨 눈물 나와요? 눈물 안 나옵니다. 눈물 나오는 그 기도, 그게 광야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누구의 능력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약할 때 곧 무엇이다? 강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달으시는,
이 오묘한 진리를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